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두 가지 면에서 큰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당연히 그 십자가의 처형 방식이라는 것이 너무 끔찍하니까 어려운 것이요. 또 하나는 정서적이고 영적인 면이었는데, 이 땅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모른다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가심으로, 여러분 그러면 한 사람이 인생이 부정된 것 같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평생을 사셨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복음을 들은 성도와 제자들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것에서, 그래서 관계적인 면이 어려웠고, 영적으로 예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으신데,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므로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된, 분리되는 고통을 겪으셔서 이런 영적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님께서 앞두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앞두시고 주님께서 하신 일은 기도하는 일이셨습니다. 39절 보면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셨고 제자들도 따라갔다. 습관. 우리는 습관이라는 말이 이렇게 긍정적이기도 하고 부정적이기도 한데, 기도를 습관으로 한다 그러면 별로 좋은 느낌은 아니에요. 밥 먹을 때 3번 습관으로 기도하다 보니 어느 날은 가만히 있어, 내가 식사 기도를 했나? 이런 때가 있죠. 습관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 있는 에도스라는 단어, 이거는 관례라는 뜻인데 익숙하다는 것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습관, 익숙함은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는 패턴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런 때는 인생에 있는 큰 위기를 앞두고, 또 언제 기도하셨죠? 누가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 교단 신학교 신학진학 가르치신 유상섭 교수님, 이분이 굉장한 천재시거든요. 아주 짧은 기간에 학위를 다 마치시고 학생들에게 가르치시는데, 누가복음의 예수님을 기도하시는 예수님이라고 정하시면서 적어도 10번 이상 예수님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항상 기도하신 분이고, 당연히 이 복음서가 모두 마태, 마가, 누가, 공간 복음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이런 습관입니다. 인생에 중요한 일이 있거나 인생에 위험한 일이 있거나 환란이 있을 때 항상 그 일을 기도하는 것으로. 여러분 기쁜 일이 있을 때 뭐부터 하십니까? 주변의 소식을 정하지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그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뭐부터 하십니까? 한숨부터 쉽니까? 한숨 나오죠. 이건 본능적으로 나오니까. 그 다음에는 기도하십니까? 이런 일정한 패턴을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홍정길 목사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는데, 식사 기도를 굉장히 진지하게 하세요. 너무 궁금했어요. 보통 식사 기도는 짧게 하고 식사는 길게 하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진지하게 하세요. 어느 날 그런데 제가 묻지 않았는데 저희가 모여있는 자리에서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있다 보면 성도들에게 기난 일이 있을 때가 있다. 우리 성도가 갑자기 응급실에 갔다. 그러면은 응급실은 뭐 1년 내내 있지는 않잖아요. 대개는 짧은 기간이 있는데, 그때 어떤 생명이나 또는 온전한 회복에 관한 중요한 일이 결정되잖아요. 또 누가 기나게 긴급한 위험한 일을 만났다든가 선교지에 어려운 일이 있다든가, 그럼 집중해서 기도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식사하실 때 그 기도를 항상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에서 3개, 5개 이내겠지요. 뭐 길게는 못하겠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내 마음 깊이가 중요하잖아요. 물론 길게 중요한 것,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식사할 때마다 그때는 항상 언급함으로,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지만 낮에 깨어있을 때 3번 더 기도함으로 그 긴급한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고, 저도 식사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 간에 정말 기난 일들을 늘 기도하는데, 요새 저희가 식사 기도할 때 짧게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다 잘 되나 봅니다. 아니면 어려운 일 있더라도 저한테 얘기를 안 하셨거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습관, 그러니까 기도를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위한 좋은 습관을 만드십시오. 예. 위험한 거나 간절한 일이 있을 때는 항상 어떻게 기도하겠다, 이러한 일들은 그러한 일을 실제로 만났을 때 나를 움직이게 해줍니다. 그런데 39절
하반절을 보면 제자들은 따라갔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간단한 표현이지만 단순하게 예수님은 익숙한 패턴대로 그렇게 기도하셨고 관례대로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따라갔다 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기도에 관한 신앙의 차이를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여러분, 누가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기도하러 가던 걸 본 적도 없는 사람이고 당연히 이것은 이 당시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누가는 제자들의 어떤 고백이나 회고를 통하여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에게 얘기해 주는 제자들은 뭐냐면 예수님은 그 어려움 앞에 기도하러 가신 분이고 우린 예수님 가시니까 따라 나간 사람들이었다. 이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누가에게 들려주는 제자들은 이젠 그런 제자들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순교할 준비가 다 돼 있는 제자들이에요. 하지만 이때만 해도 아직 예수를 따른다는 제자도가 뭔지 제대로 모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그냥 막연히만 알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영생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보았고 이제는 성령께서 그 가슴에 충만히 임하시니까 오순절날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럼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어느 날 성령님께서 우리 가슴에 임하시는 날이 옵니다. 우리 영이 함께 하시면 우리 입이 열리고 말할 수 없는 깊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기도를 요령으로 배우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이런 기도의 길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배울 수 있지만 실제로 기도가 우리 안에 열리는 것은 성령이 인도하실 때, 성령이 임하실 때 있는 일인데 그건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세상 학문이나 지식과 다르게 이 기도만큼은 실제로 나오는 사람이 차라리 배우지 못했어도 기도하러 나오는 사람이 기도의 능력을 얻고 기도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직 그런 수준에 가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갔으니 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셨으니 우리도 기도하러 나갑시다.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은 기도하는 분이어서 누가복음 11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고 오시니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말했어요.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 기도하는 거 보니까 기도를 배우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가르쳐 주옵소서. 그런데 아직도 못 배웠네요. 따라가고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들은 지금 졸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에 각성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아직도 못 배웠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 베드로가 주여 저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주님 모른다고 안 합니다. 죽을지언정 안 합니다. 제자들 다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그들의 진실이지 속인 거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배반하고 부인하고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삶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늘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간절한 일이 있으면 더 기도하겠다고 이 생각 안 하는 분이 없어요. 그런데 진짜로 그렇게 기도하느냐? 이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진짜로 그렇게 기도하느냐? 여러분 기도는 한다고 맘만 먹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정말 마음을 쓰고 애를 쓰고 시간을 들이고 에너지를 써야 가능한 일이에요. 현대인들이 다 바쁩니다. 누가 기도할 시간이 있습니까? 그러니 무언가 시간을 줄여야 돼요. 친구 만나는 걸 줄이든지 여가 생활하는 걸 줄이든지 잠을 줄이든지 심지어 밥 먹는 시간을 줄여서라도 시간을 마련하지 않으면 기도를 할 수 없어요. 20년 전에 제가 총회 본부에 근무하면서 공과 책 쓰고 그러면서 일도 많이 배웠어요. 그럴 때 그것이 지금 우리 장지교에서 사역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일 안 좋은 것이 기도 시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웠어요. 이제 교회 사역은 주말에만 하니까 그리고 집과 사택과 총회 본부는 뭐 1시간 반 이상 떨어질 만큼 대중교통으로 멀고 교회도 멀고 그러니 출퇴근하기 바쁘고 또 이제 이 공과라는 게 그렇거든요. 모든 책이나 교재가 집필을 해서 출판되기 직전에 뭐 한 보름 정도는 말할 수 없이 바빠요. 또 청소년들 연합 수련을 하거나 우리 목회자들 또 수련회 같은 것을 열면은 그걸 준비하고 하는 동안은 정말 많이 바쁩니다. 기도 시간이 잘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꼭 하던 일이 있어요. 아예 새벽밥을 먹고 차 막히기 전에 출발해서 9시에 직원 예배를 드리면 늦어도 보통 7시 반 전에 제가 출근을 해서 청소하시는 집사님보다 먼저 들어가 사무실 문 열고
책상을 한번 훔쳐낸 다음에 거기 앉아서 물 한 잔 마시면서 말씀 읽고 큐티하고 기도하면 그렇게 저에게 힘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9시에 직원 예배를 드리러 가면 그 예배가 저에게 얼마나 달콤하고 은혜가 되는지, 그것만으로 아쉬워서 한 달에 3번 정도는 점심을 금식했습니다. 금식하면 한 50분 정도, 다들 식사하러 나간 다음에 고요한 사무실이 최차지가 돼요. 그럼 거기서 점심에 그 밀린 일들을 놓고, 밀린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참 컸습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줄이지 않으면 기도할 시간이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열정이면서 기도는 삶의 정리이기도 하고 절제이기도 합니다. 정말 이 제자들이 기도를 원한 겁니까? 원했습니다. 가르쳐 달라고 했잖아요. 성경에 적혀 있죠. 하지만 기도하는 것을 원하는 데까지는 소원만 있으면 안 되고 실천하려고 하는 큰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죠. 여러분, 교회 안에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이 쌓이고 있어요. 예, 참 기대하기 어려웠던 암병이 낫고, 의사가 이제는 보통 옛날 살던 그대로 살라고 하고, 이제 목사님 주보에 제 환자 명단 빼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는 제가 막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았어요. 너무 놀라워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 젊은이부터 청소년부터 어르신들까지 삶의 새로운 변화가 생기고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는 분들이 생기고 또 문제도 해결되는 일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 때입니다. 목회자는 압니다. 이런 것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신뢰하시고 은혜와 힘을 주실 때,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신뢰하시고 여러분과 가정에 은혜와 힘을 주실 때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데,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입니다. 여러분 뭐 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정신을 못 차리세요? 뭐 하십니까?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입니다. 기도하러 나가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보다 믿음이 적어서 그 오밤중에 겟세마네 동산까지 가서 기도하셔야 됐습니까? 그럼 거기는 야산이에요. 우리보다 믿음이 적어서 여러분 거실에서 기도할 줄 몰라서 예수님이 그 밤에 거기를 가신 겁니까? 아무리 믿음 있는 사람도 기도의 장소를 정하고 예배당이든 처소로 나가지 않으면 내 마음을 전심으로 쏟아서 기도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기도는 우리 마음의 영혼의 대화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과 영혼은 이 세상에 계속 휩쓸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중에도 딴 생각이 얼마나 나는지, 기도하다가도 그냥 멍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이런 기도를 처소를 정해놓지 않고 어디서 하겠어요? 제가 가던 곳도 거기가 총회 본부니까, 그러니 거기서 기도하고 그런 것이 좀 낫지, 만일 일반 회사면 참 쉽지 않을 거예요. 큐티는 하겠지만 집중 기도하는 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신학교 다닐 때 12시면 기숙사 문을 잠그니까 그전엔 들어가야 되는데 11시 반 사이에 교회 그 5층에 있는 그 대강당 채플에 예배당에 가서 그 기도할 때 그 마음의 깊은 감동과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출입구는 전부 번호키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 교회가 도심에 있어서 외부인들이 좀 험하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문을 잠글 수밖에 없는데 성도들이 들어오라고 번호키를 한 겁니다. 이 열쇠로 하면 관리자만 딱 관리하니까 관리는 더 쉽지만 성도들이 오긴 어려워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필요한 모든 번호를 다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단 1년에 한 번 정도 바뀝니다. 그럼 바뀌면 그때 여러분 교구 목사님들이나 순장님들에게 전화해서 확인하면 5분 10분이면 다 번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메모해 놓고 누구나 들어와서 기도 오시라고 해놓은 거예요. 심지어 저기 보안 장치가 돼 있을 때도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에게는 지문 등록을 해드려요. 오실 수 있도록. 저도 등록돼 있고 일주일에 적지 않은 날은 제가 직접 마지막 문을 잠그고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기도의 처소를 갖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 공동체에 쏟아진다 한들 내게도 오기를 기대할 수 있겠어요? 자녀가 방황하고 가족들이 예수 모르고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한다면, 경제적인 일을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기도한다면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데려가셨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졸기만 할 제자들을 뭐하러 데려가셨을까요? 어려울수록 우리는 제자들과 함께 하게 되는 겁니다. 41절부터 44절까지 보면 이 예수님의 고통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41절 무릎을 꿇고 가서 기도하세요.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던지 43절 천사를 보내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도와주게 하셨어요. 지금 말할 수 없이 간절한 기도거든요. 그럼 숨이 넘어가는 것 같으세요? 곧 죽을 것 같으세요? 이 일 때문에 너무 힘드세요? 이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는 겁니다. 기도 도우시려고. 44절 예수님이 힘쓰고 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남이 땅에 떨어지는 피처럼 됐다. 어떤 분이 실제로 모세혈관이 터져서 피가 섞여 나왔다고 설명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거든 저거든 예수님의 기도는 상처 입으면 피가 줄줄줄 하잖아요. 그만큼 땀이 줄줄줄 흐를 만큼 간절한 기도였던 거죠. 그럼 이만큼 어려울 때 우리는 기도의 동지들과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이때 잔 게 아니에요. 졸았어요. 여러분, 조는 건 일부러 하는 건 아닙니다. 졸려서 조는 거죠. 제가 20년 전에 사역하던, 한 2년 사역하던 교회는 새벽 예배를 정말 열심히 시키는 교회였어요. 우리 목회자들이 일주일 내내 정말 단 하루도 빼먹지 않고 새벽 예배를 그렇게 나서 기도했습니다. 그나마나 금요일 기도일 열심히 하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토요일은 좀 빼줘가지고 감사했지만, 5시에 그 새벽 예배 하는데요, 제가 그때 청년부 전임이었거든요. 밤 12시, 1시에 들어가는 게 보통이었는데 5시까지 다시 새벽 예배 오려면 이게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엄청 졸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하실 때까지는 안 조는데 어쩌면 그렇게 주기도문 시작하면서 조는지, 주여 하면 그 다음부터는 기도로 가지 않고 꿈나라로 가. 일부러 그런 거네. 어느 날은 졸다 깨보니까 저 혼자 남았더라고요. 다 가시고. 그렇게. 근데 여러분, 피곤해서 조는 거잖아요. 마가복음에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두 번째, 예수님 이제 세 번 제자들에게 오시거든요. 기도하시고 와보니까 또 졸아요. 깨어라,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나를 위해 기도해라. 갔다 오니까 또 졸아요. 내가 잠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세 번째 오니까 또 졸아요. 이젠 자라, 다 끝났다. 그때 마가복음은 특별한 얘기를 하는데 14장 40절 보면은 다시 와서 보니까 그들의 눈이 피곤해서 막 감기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은 기도하는데 자신들은 졸았다는 걸 깨닫고 어쩔 줄 몰라요. 대답할 말을 막 못 찾고 쩔쩔매요. 그러니까 일부러 잔 건 아니에요. 그럼 지금 제자들이 알아요. 예수님과 함께 성만찬을 한 거예요. 성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정말 대단한 말씀을 많이 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도 말씀하시고, 내가 팔릴 것을 말씀하시며 너무너무 슬퍼하시는 걸 제자들이 봤거든요. 그러니 제자들도 마음이 지금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어려우신데 같이 기도해야지, 그래 조는 겁니다. 졸 사람들을 왜 데려왔을까요? 그들이 오늘 존다고 다음 주도 졸까요? 오늘 존다고 내년도 졸까요? 요새는 제가 새벽 예배 기도하다 안 좁니다. 이제 청년 사역을 제가 안 하고 우리 윤전도사님이 하시니까 야간 신방이 별로 없어요. 지금도 청년들은 목사님 상담할 거 있어요. 그럼 이제 겁이 나요. 9시에 만나자 그래요. 밤 9시에. 자기 퇴근하고 오는 게 그때니까. 그래서 이제 그 심각한 상담은 2시간, 3시간 하면 다음날 새벽 예배 오면 어렵죠. 그러니까 참 겁나요. 그런데 이제는 거의 안 하니까 괜찮죠. 그런 거죠. 여러분, 부족하지만 함께 기도하십시오. 부족한 제자들이지만 데려가심으로 제자들이 지금은 졸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다음에는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 상상도 할 수 없는 영성과 능력을 가진 제자들이 된 겁니다. 졸면서 기도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때 졸 거니까 안 간다고 해보세요. 그런 일이 생기겠어요? 졸 거니까 안 갔다고 하면은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았겠어요? 기도 안 가는 습관이 생겼는데, 기도 가는 습관이 생겼기 때문에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은 겁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지금 이 영적인 부흥, 현실적인 부흥, 여러분 한국 교회는 부흥의 교회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들이 정말 보름씩이나 평양 그 시내 가게 상가 문을 다 닫고 막 기도해가지고 평양 시내가 마비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난리가 났어요. 하지만 그 다음은 가게 문 열었어요. 왜? 가게 문 열고 일을 해야 가족도 살고 헌금해야 교회도 하고 선교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일을 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문을 닫고 모여서 새벽에 기도하고 3일 밤에 기도하고 금요일날 철야하고 기도해서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왔으며,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그 기도의 줄을 놓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 부흥의 길을 포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에도 우리 교회가 주일 예배 포기하지 않고 수요 예배 포기하지 않고 금요일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기에 사실은 금요 기도는 이제 중단할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마스크를 씌웠는데 이건 찬양도 못 해갖고 기도도 안 되고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저희가 마스크를 쓰더라도 이 숨이 막히니까 계속은 못해도 할 만큼 할 테니까 찬양팀이라도 열심히 해주세요. 그래서 정부에서 뭐라 하건 말건 저희가 찬양팀은 다 마스크 벗고 찬양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지만 그 금요 기도회로 단 한 명도 감염되고 그런 일 없었어요. 교회 안에서. 오히려 밖에 수련회 갔다 고생을 했지. 교회에선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를 해왔을 때 이 부흥의 때를 저희가 다시 만난 거 아닙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부흥할 때 나와 가정도 함께 양쪽 축이 갈 수 있도록 따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 기적의 역사가 쏟아져도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뚜껑 열고 나가지 않으면 단 한 방울도 여기 고이지 않습니다. 이래 돼 있는데 어디 고이겠어요? 이 일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겟세마네의 기도를 가지십시오. 겟세마네의 기도는 뭡니까? 여기 참 이미지도 좋습니다. 기름 짜는 집이란 뜻이거든요. 기름 짜는 곳, 성령의 역사가 흘러나오듯이 기름은 짜면 흘러넘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우리를 넘어서 세상으로 흘러가며 우리 가족으로 흘러가며 하나님의 나라로 흘러가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겟세마네의 기도. 그런 중에도 제가 돌이켜보면 1년쯤 전에 우리 형제자매들의 어려운 공군함을 위해서 성도들 몇 분이 모여서 세일에 기도한다고 21일을 기도한 적이 있어요. 저녁마다 그렇게 꾸준히 기도하더니 이번에는 여름 수련회 전에 청소년들의 부흥을 위해서 또 꾸준히 21일을 기도하고, 지난 겨울 수련회 전에도 21일을 꾸준히 기도하더니 청소년들이 막 살아나기 시작하고 이 일이 교회 안에 새로운 영적인 흐름이 된 겁니다. 그 사이에도 소그룹 기도들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친구를 모으십시오. 기도하는 그룹을 모으십시오. 그래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세요. 언제까지 누가 나를 돌려서 은혜 받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을 언제까지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 끝난 겁니다. 거기부터 네가 공부해야 되고, 거기부터 네가 밥 차려 먹어야 되고, 거기부터 네가 친구 관계를 챙겨야 돼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게 안 되니까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서도 왕따 당한다고 친구 없다고 끙끙 매잖아요. 물론 그 일이 어렵지만 적어도 폭력을 당하지는 않는다면 길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나와 하나님과 나와 사람과의 관계니까. 그런데 스스로 할 줄을 몰라요, 아이들이. 마치 우리가 스스로는 자기 영혼을 돌볼 줄 모르는 영적인 아이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뭐예요? 이런 얘기는 하고 있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돌아보지 않아요. 봄학기 성경 공부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는요, 간신히 신앙에 매달려 있는 것밖에 안 돼요. 여기서 눈꽃만큼이라도 성장하려면 세 가지가 더 필요한데, 하나는 기도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가 꼭 필요해요. 또한 체계적으로 말씀을 공부하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설교 시간에는 체계적인 공부가 안 돼요. 제가 누가복음을 쭉 했지만 지금 2년째 하고 있어요. 이 누가복음 흐름을 누가 합니까? 그래서 누가 합니다. 이게 아무도 몰라요. 이렇게 길게 하니까. 성경도 길어요. 이거는 시간을 정해놓고 집중해서 그 주제를 공부하는 체계적인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 봄학기 성경 공부는 조직신학, 신앙의 뼈대를 세우는 교리, 그 다음에 성경 전체를 통독하는 것과 자세히 보는 것, 성경의 한 책을 보는 것, 그 다음에 실천적으로 어떻게 내가 신앙 훈련을 해나갈지, 이런 다양한 4과목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지금 제일 급한 거, 내가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볼 줄 모른다, 그럼 일독으로 가는 거고, 내가 기독교 교리, 우리가 믿는 게 뭔지 조직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그럼 조직신학 배우러 가는 거고, 교리 배우러. 나는 성경을 좀 자세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럼 히브리서 공부하러 가는 거고, 나는 신앙의 기초를 좀 쌓아야 되겠다, 그럼 신앙의 기초 훈련을 해야 되는데, 난 다 해야 되겠다, 그럼 4개 다 하는 거지. 조직적인 노력이 없이는 여러분
신앙 요만큼도 안 자랍니다. 버티고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하는 게 필요합니다. 청소하러 오세요. 섬겨야 됩니다. 우리 교회 유치부실이 저렇게 깨끗한 거, 한 가족이 혼자도 오고 부부가 오기도 하고 애들도 데리고 지금 몇 년째 들어와서 자기 집 안방 닦듯이 닦고 치우고 그 화장실까지 늘 치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유치부실에 제가 기어다니는 아이들도 받는 거예요. 얘들 기어다니다가 이렇게 핥아먹잖아요. 그 보통 청소하듯이 해서는 그렇게 못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받을 수 있는 건 적어도 우리 집 방바닥 닦듯이 그렇게 깨끗이 하시는 분들이 봉사하고 하시는 거 아니면, 지난 토요일은 드디어 우리 순중의 한순이 2층 유리창을 쭉 청소했다 그러더라고요. 사실 봉사 중에 제일 쉬운 게 청소예요. 하고 가면 되니까. 별로 어렵지도 않고 기술도 필요 없고. 그렇게 해서 섬기는 일들이 돼가지 않으면 성장하지 못해요. 여러분, 제자들이 성장했다면 우리도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나 우리나 다를 게 뭡니까? 졸리면 조는 거 똑같은데. 그래도 여러분, 오늘 보니 제자들보다 낫습니다. 아무도 안 조시네. 여러분, 예수께서 왜 기도를 명하셨습니까? 40절 보세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페라스모스라는 이 단어, 유혹이라는 명사입니다. 46절 보세요. 맨 마지막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것도 유혹과 꼭 똑같은 단어예요. 페이라죠. 유혹에 빠지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40절과 46절은 똑같은 단어로 앞뒤가 되어 있어요. 그럼 그 사이에 기도하는 예수님과 조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각성하신 예수님과 깨어있지 못한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성하신 예수님은 3번의 기도 후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하여 일어나라, 가자, 나를 파는 자가 오고 있고 나를 잡으려는 자들이 오고 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겁니다. 기도하신 주님은. 그런데 조는 제자들은 다 흩어져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라는 앞과 끝, 우리 인생 그렇지 않아요? 한 시련이 끝나면 그 다음 시련이 오죠. 그래서 우리는 시련 앞에 있거나 시련 뒤에 있거나 다음 시련 앞에 있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시련과 시련 사이를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런 걱정 없다고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곧 눈물 쏙 빠질 일을 만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라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당하셨는데 다만 죄는 짓지 않으셨다. 죄에 빠지지 않으셨다. 예수님과 우리가 똑같았다는 거예요. 차이는 딱 하나예요. 주님은 시련이 있든 없든 기도하는 패턴을 가져가셨습니다. 이것을 배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것, 위기의 때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건 평소에 하던 습관인 거예요. 습관이 있어야 위기의 때 기도하죠. 습관이 있어야 위기의 때 기도하죠. 또한 위기의 때 기도한다는 것은 작은 일에도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큰 위험에도 기도하는 거지 큰 게 있어야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는 자녀를 키우기 원하신다면 잘 보세요. 고3 때까지 기도 한번 해본 적이 없는 애가 청년부 가서 갑자기 기도의 사람이 될까요? 은혜 받아서 통성기도는 한두 번 할지 모르지만 기도 습관 못 배웁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이전에 우리 교회 금요기도에 청소년들이 적어도 6명, 많이 올 땐 20명 넘게도 왔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때 학교도 못 가고 하니까 아이들이 교회도 당연히 못 오고, 그래도 이제 코로나 끝나도 청소년은 단 한 명도 기도하러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제가 25년 전에 사역하던 교회 한 30년 됐는데 거기는 400명 금요기도회에 모였는데 교인들의 절반이 금요기도회에 온 거예요. 청소년들이 그 중에서 5, 60명씩 됐어요. 작정기도회 때는 7, 80명씩 모였어요. 아이들이 그렇게. 서울대 법대 가가지고 30대 판사가 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고2 때까지 금요기도회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금요기도회와 대학 가는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희 애들도 그냥 나름대로 서울에 있는 괜찮다는 대학 갔는데 고2 때까지 금요기도회 빠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하고 대학 가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지금 청소년기에 기도하는 습관이 들지 않으면 앞으로 영원히 기도는 할 줄 모른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럼 부모 여러분,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러 오시고 어떻게든 꼬실레이션에서 애들 데리고 오셨으면 앞자리에 앉으셔야 돼요. 아이들은 뒷자리에서는 은혜 못 받습니다. 앞자리에 앉아서 그냥 앞에 찬양팀 목사님만 보다가 뒤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요. 아이들이 기도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와 함께 기도하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녀와 함께 기도할 때 이 자녀들을 데리고 온 부모처럼, 아이가 고1 때 좀 막 어긋나기 시작한 아들이 있는데 그 엄마가 눈물을 흘려서 저한테 상담하고 불러서 제가 같이 얘기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손잡고 기도해요. 이 엄마가 막 울면서 흔들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분 뜨거운 분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기도하다가 느낌이 쎄해서 이렇게 새 눈을 떠봤더니 이 아들이 하고 엄마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창피하다 이거죠. 얘가 이 기도로 어떻게 될까? 그런데 잘 회복됐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장가 간다고 결혼할 자매하고 왔더라고요. 얼마나 이쁜지. 정말 믿음이 좋고, 그리고 아내는 더 믿음이 좋아요. 교회도 안 나오는 아들내미 예수 잘 믿는 며느리 얻자고 하는 이기심을 버리시고, 그 며느리는 얼마나 정말 힘들겠어요. 교회도 안 나오는 딸내미 예수 잘 믿는 아들 만나자고 하는 그런 헛된 생각 버리시고, 그 아들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교회 아들 혼자 교회 오는 집 많아요. 애 데리고 간신히 오다가 아내가 바가지 긁어서 애는 놓치고 또 와. 뺏겨요. 내 아들 신앙 우리 책임입니다. 이미 내 손을 떠난 아이들이 됐을지라도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작업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평생 가야 될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 죽으신 것, 죽으시고 끝난 것 같지만 부활의 결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겟세마네는 그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 주신 열매와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만나는 모든 고난 앞에서, 고난 중에, 고난 끝난 다음에라도 기도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고난에 기도하는 겟세마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기름처럼 흘러넘치는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오 주 아버지 하나님, 저희 인생에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한 후에는 더 깨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이렇게 연약하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나라와 그 영광을 바라볼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새롭게 하시며 저희의 자녀와 저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길을 따르게 하실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하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위하여 주님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옵소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를 가지신 것처럼 저희도 겟세마네가 없으면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시련을 넘어갈 수 없으니 저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심이 저의 연약할 때마다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 은혜를 소망하여 지금은 기도의 때인 것을 알고 주 앞에 결심하며 나와 새벽에 3일날에 금요일에 하나님 앞에 부르시고 기도의 그룹이 모이게 하시며 기도의 동역자를 얻게 하시고 기도의 가족이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부시는 이 은혜의 땅에 은혜의 시기에 그 단비를 자신과 가정과 하나님의 나라와 자신의 생에 새길 줄 아는, 담을 줄 아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마음의 겟세마네 주 앞에 고백하며 사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